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때로는 굳은 다짐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과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절제력이 부족해 와 같은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목록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를 거쳐 마지막 절제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책장에 꽂힌 책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책꽂이인 사랑에서 모든 선한 것들이 시작되고 가장 마지막 책꽂이인 절제가 그 모든 것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 없이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기 어렵고 절제 없이는 겸손함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절제력이 없어라는 부정적인 고백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악한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마침내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씨앗, 즉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이 필요하고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을 꾸준히 공급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급급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저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탁월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이란 세상적인 성공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에 책임을 지는 정직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심과 존중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이런 탁월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고 약속은 가볍게 여겨지며 책임감은 희미해져 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더욱 밝게 비추어 다시 한번 탁월함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답게 탁월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탁월함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옷걸이에서 옷을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치려 할 때 마음속에서 그 옷을 집어서 다시 걸어두렴 하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탁월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지럽힌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까지도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나 오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때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척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은 더 이상 힘겨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각자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떤 가치를 내세우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고한 결심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남짓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희생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완벽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보며 탄식하시듯 우리 영혼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부를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혼전 동거가 자연스러운 연애의 과정처럼 여겨지고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옷차림이 단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는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 우리는 약해지고 세상의 흐름에 쉽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절제와 능력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